잠깐만 누워있자 하고 이제 알람을 간도 크지 30분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고 누웠는데 3시간을 자버렸습니다. 5시에 그냥 눈이 떠서 얼마나 놀랐는지. 한국에 가보니까 참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나라가 조밀조밀해서 그런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하는데 참 게을러진 것 같아요, 제 개인도. 근데 여러분 스포츠가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스포츠 중에 희한한 스포츠가 하나 있어요. 부상률 0%, 사망률 100%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자,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이 굉장한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에서 또 희한한 것은 한국 여자분이 전 세계 그 스포츠의 1등이에요. 다시 한번 부상률 0%, 사망률 100%. 그게 뭐냐 하면 윙슛라는 스포츠입니다. 정말 익스트림의 익스트림이죠. 그게 뭐냐 하면 비행기 타고 고도 거의 한 그냥 10,000피트 넘도록 올라가서 이 낙하산하고 그냥 떨어지는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행기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등에 조그마한 요 정도 되는 작은 백팩 하나만 들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조금 재밌게 생겼습니다. 날다람쥐처럼 생긴 옷인데 그 윙스이라는 그 옷을 입고 공중을 활강하는데 Don't be surprised. 시속 미니멈 250km요. KTX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우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진 말고 다음 사진요. 그 사진 말고 다음 사진. 제가 이 PPT 순서를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요. 이야!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못 떨어지는데 옆에서 보면 이제 똑같은 그 고도에서 지금 날고 있는데 저 속도가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속 미니멈 250km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걸 보면서 이거 젊어서 된다는 그게 아니죠. 이건 뭐 그냥 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서 아주 재미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전 세계 1등하는 이 여성 이 윙슈터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조그마한 그 백팩 안에 자기가 이 한참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에 가까울 때쯤 되면 이제 낙하산을 펴잖아요. 주 낙하산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잘 규격대로 법대로 이제 다 하는데 하나 예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앞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그것인데 보조 낙하산이요. 보조 낙하산은 절대로 자기가 만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뛰어내리는데 자기가 만질 수 없습니다. Certified 된 교관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보조 낙하산은 직접 접어서 내가 이것을 확인했고 이것에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증빙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C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페이퍼 보게 되면 이 보조 낙하산과 주 낙하산에 언제 이것을 체크를 했고 안전 부분 다시 한번 검사했고 수리된 부분은 무엇이고 하는 그 기록까지 다 함께 가지고 백팩 안에 넣어서 점프를 한다고 그래요. 왜 보조 낙하산에는 자기가 답답하면 자기가 하면 될 텐데 무서우면 목숨 걸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뛰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것만 전문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을 작게 접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파켓 속에 집어넣고 이것은 정확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내가 검수했습니다 해서 C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야 당연하죠. 목숨 달린 일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나보다도 훨씬 경험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아는 사람이 해줘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높은 고공에서 공중을 향해 점프를 하겠죠. 많은 사람이 그 여성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상률 0%, 사망률 100%. 그거 왜 하십니까? 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래도 오늘 또 간다는 거예요. 내일 또 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질문하면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운전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잠깐 길을 옆에 차를 세우고 친구랑 차 문을 내려놓고 막 이야기를 하다 아니 근데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금요 예배 갑니다. 왜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 그 자매는 목숨 걸어놓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오시면서 금요 예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5장, 26장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을 들어도 절대 받아낼 수 없도록 발로 바로 옆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데 변화구처럼 던져서 옆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은 그것을 캐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옆으로 귀로 씩 지나가면 이거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고 한번 검사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10명의 처녀 같은 모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배경 우리가 다 읽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이지요.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한 이 풍습을 조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요즘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러한 순서지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선결혼 후 사랑입니다. 일단 정말 은혜롭다면 이 남편들 혹은 아내들 사람이 누군지 같은 마을이나 바로 옆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왜? 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결혼 정년기 그 당시 13세에서 19세 되기 전까지 이미 부모님들이 서로 다 알아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크면 우리 결혼시키십시다. 부모님들끼리 다 쑥덕쑥덕 해준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자, 부모님들끼리 이미 다 약속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두 가정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다 빼고 결혼식 전까지는 이 두 사람들은 어디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은 끼어들 이유가 혹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그 당시 결혼입니다. 자, 양가 부모님들이 만났어요. 부모님들이 만나서 혼인 증서를 주지요. 인게이지먼트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혼인 증서를 주는데 그 증서 안에는 언제 결혼하고 혹은 결혼 지참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 결혼 증서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든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든 그 두 가지 밖에는 유대 율법 가운데서 혼인 증서를 무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두 사람은 정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입니다. 같이 살지만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기가 쉽죠.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대략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진짜 결혼식이 이제 행해집니다. 세 번째. 이제 결혼식이 행해지면 요즘은 신부가 준비도 또 많이 하죠. 또 결혼식에 사실 꽃은 앤디, I'm sorry. 꽃은 신부죠. 신랑은 벌써 일찍 나와가지고 사람 날 때 다 자기 얼굴 보여주잖아요.
근데 신부는 막 숨겨놔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문을 착 열어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반대입니다. 신부가 죽으라고 지금 자기 들러리 10명 데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신랑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랑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들하고 그냥 한국 같으면 함자배 같은 그런 느낌에 그냥 횃불을 들고 그냥 노래를 부르며 지금 행진해 나와서 그것도 그냥 골목으로 가지 않고 큰 메인 스트리트로 가죠. 와가지고 신부 집에 오게 돼서 친구들이 그냥 신랑 왔다 뭐 얘기하는 거죠. 혹은 함 받아라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끔 제가 예전에 한국 살 때 그 아파트 살 때 와 가끔 결혼식 하면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 더 보려고 그 작은 아파트 창문에 목내어 가지고 자기 결혼한 거 결혼 사진 첩 보면 될 텐데 저 사람도 어떻게 결혼하는 거 막 보는 것 아주 그런 식이에요 지금. 뭐 이 큰 도리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북을 치면서 이제 신부 집으로 도착을 해서 신부를 만납니다.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그 다음에 결혼식장으로 가는데 대부분은 남편 집이죠. 그 다음에 결혼식에 집에 도착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뭐 하객들 집으로 돌아가시기도 전에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일주일 혹은 길게는 2주까지 잔치를 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만나서 에스코트를 해서 신랑 집으로 가는 요 지금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인 바로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만약 신부에게 아니면 신부와 함께 있는 이 10명의 들러리의 처녀들에게 거기 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해할 것 같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결혼식에 왜 가냐고 왜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지금 신랑 만나러 가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소실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 결혼식은 거기에 왜 가십니까? 라고 질문 그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정말 위험하게 생각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공을 향하여 팔을 확 뻗치면서 나갈 때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이 그냥 쫙 쏟고 이거는 해본 사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말로 대답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합니다. 라고 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배하러 나가는 것,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십니까? 교회 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대답이 이런 반응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맞아, 내가 왜 가지? 다른 일도 많은데 내가 왜 가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결혼식이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다 봐야 돼요. 마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는 것처럼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오늘 예수님께 한번 내 얼굴 한번 보여줬다 하는 것처럼 오는 그러한 마음은 혹시 없는지 우리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소수였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보면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청중들이 들으면서 이 신부 이제 들러리들이 친구들이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5명은 아주 지혜롭고 5명은 아주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신부 들러리로 가는 것이 신랑 만나러 가는 것이 뭐 지혜롭고 어리석고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했을 때 그냥 박수를 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아유, 그거 참 진짜 어리석네요. 저희들도 결혼식 여러 참석해봤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름을 안 챙겨갑니까? 기름이 뭡니까? 아니 다시 등불이 뭡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이 신부와 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신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저의 신랑이고 제 친구의 신랑이고 저희는 반드시 결혼 예식 그 파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등불이잖아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오든 말든 기다리다가 혹은 잠을 빠지다가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당연히 나는 이 땅 가운데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바로 이 스페시픽 이벤트를 위해서 나는 초대된 사람으로 갑니다 하는 그것이 등불의 특징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티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뜻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그 안창호 장로님이 청문회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와, 첫 번째는 질문하는 사람들 공부 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우리 공부 좀 한 사람 좀 뽑으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그냥 마치 고등학교 졸업 안 한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질문하는 것이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질문했던 그 두 의원은 한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교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MD부 졸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전도사 했던 사람이에요. 와, 근데 그 전도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건 불신자보다도 더한 구원 못 받은 거죠. 두 번째 질문하는 그 사람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옆에 있었으면 뒤통수 한번 집하고 보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 방송으로 어떻게 그런 질문이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계속 드러나도록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바로 그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다른 단계에 시작되죠. Sanctification, 성화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내 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매 순간마다 준비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숨겨진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성, evil desire, sinful desire 이것이 언제든지 뒤집어 나오잖아요. 마치 이것이 주인인 것처럼. 이미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미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안 죽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나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누군데 하면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라고나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소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 되신 분이 오시는데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지금 이제 가니까 최소한 24시간 내로는 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 자리 가운데 간 것이고 갈 때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올 것이다. 그 다음 아침까지는 등불이 필요 없으니까 최소한 그 밤 내에 사용할 기름은 준비를 했겠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처녀들이 모두 졸았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입니다.
아니 5절에 보면 10명이 다 졸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능력자들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넘어지지요. 실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 졸았어요. 다 잠에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그 순간에 성령 주셔서 우리를 슈퍼휴먼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바로 뒤돌아서 예수님 앞에 그냥 이상한 소리 해서 사탄 소리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욕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시도 어디 멀리 가가지고 옛날 하던 그 물고기나 잡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목사 예외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연약하죠. 이것을 보면서 모두가 잠들고 모두가 좋을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등불을 들 수 있어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예상은 못했죠. 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자,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지금 도착했다 이 말이죠. 신랑이 온다. 어서 와서 신랑을 맞으라. 지금 이제 신부는 나가면 안 됩니다. 신부는 이제 신부집에 계속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신랑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해 줘야 되는 지금 이 들러리들. 자, 이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서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준비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죠. 자기 신의 등불 하나 큰 거 해가지고 우리 집 식구 다 와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자기가 다 들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주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미안하지만 나눠주면 우리 2사람 다 모자란다. 그러지 말고 기름 장소에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 사러 간 사이가 지금 문제입니다. 신랑이 온다 해서 지금 맞이하러 일어나서 이제 그냥 뭐 화장도 고치고 막 했겠죠. 자,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이제 신랑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등불에 있는 심지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름이 바닥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해. 지금 앞으로 최소한 2-3시간은 지금 더 켜야 되는데, 신랑 집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매들이 우리가 지금 가면 딱 요거만 쓸 수밖에 없다. 못 나눠주겠다. 가서 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마 빠리빠리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잽싸게 또 이제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러 갔겠죠. 자, 그 시점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부를 에스코트하고 슬기로운 이 처녀 친구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힌트를 여기저기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등불을 예배하는 처녀 같다. 근데 그 5 처녀들이 다 준비를 했는데 반만 되는 슬기로운 처녀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결혼잔치 시작되었고 문 닫혀버렸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11절이요.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 11절과 12절 사이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그 당시의 풍습으로 되돌아가 보면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랑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부 집에 도착을 했더니 신부가 만나서 처음 지금 혹은 뭐 어려서부터 한두 번 봤을 수도 있고 이 신랑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옛날 결혼식에는 신랑이 정말 이 왕자처럼 옷을 입고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이 프로세션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제 신부가 나오고 신부 옆에 있던 쭈뼛쭈뼛하게 있는 그 처녀 친구들이 이제 소개를 다 하죠. 신랑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얼굴이 지금 익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지금 시간을 쭉 보내면서 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다들은 지금 기름 장수하고 지금 얼굴 맞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신랑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도 알아요. 신랑 이름도 알았을걸요? 그런데도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만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신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지도 못했고, 저희 집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웃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긴 몇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함께 걸어오면서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혹시 그냥 혼밥 하기 싫어서 식장에 와서 그냥 식사 한번 하시려고 온 분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만난 적이 없어요. I never knew you.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I don't know you가 아니고 I never knew you. 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해주셨다는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7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하게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조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음을 그렇죠. 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 구원 그거는 irrevocable이라고 그러죠. 변개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면 신학적으로 디베이트 할 만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내 각자의 신앙을 검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했으니 예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도 많이 해주셨으니 저 간증도 많이 있어요 했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의거하여 볼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님 구원이라도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있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구원받았을 때 얼굴 못 두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네 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소름 끼칠 이야기 아닙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결론으로 마지막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주셔서 12절까지 13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신 결론입니다. 중간 내용 다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론만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5 슬기로운 자매들도 졸려서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육체에 피곤하고 그냥 그러한 상황들 주님 다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Jesus. 이런 찬양을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 빨리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야 되지. 내가 이만큼 시간을 놓쳤으니까 더 빨리 달려나가서 캐치업해야지. 왜요? 옆에서 만약에 누가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제가 다른 공동체에서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해요. 주님 언제 오시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대답 한번 하십시오.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앤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4개월밖에 결혼 생활 못했는데 아니 우리 누구에게 질문하도 우리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너무 재밌긴 한데 목숨 걸리는 일이라면 아이고 그 보조 낙하산 그냥 대강 좀 접어서 넣죠. 아이 너무 그 시간 걸립니다. 지금 가서 그냥 그냥 나가시죠. 우리 어린 애들 보면 겨울에 눈 많이 오고 막 그러면 장갑이고 뭐고 막 내표정 치고 나가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몇 분 되지 않아서 덜덜 떨고 들어오는데 준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눈싸움 하는 정도의 한번 올라가서 윙슛 하는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냥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생, 영원 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마지막 한순간에 어떤 관역을 잘못 쏘든지 혹은 마지막 한순간에 그냥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줄 면류관과 상급들을 가지고 오셨던데 바로 그 시점에 어디 가고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아차하는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그 한 번밖에 오시지 않는 그 기회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배 공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셔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딴짓 하다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 키워보면 다른 거 한참 하다가 조용하면 무슨 문제 부러지잖아요. 그죠? 애들 이렇게 방에 놀고 있어요. 뭔가 조용하면은 아빠가 가서 문 한번, 엄마가 가서 문 열어보면 뭔가 뭐 꺼내가지고 얼굴에다 뭐 화장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
신부이신 우리가, 교회는 신부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중매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딜레이 되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신랑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거는.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신 말씀 가운데 4가지의 교훈들을 뽑아본다면 준비는 각자가 해야 됩니다. 준비는 각각 준비한 대로 신랑을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 어떤 경고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이 10처녀들이 그냥 졸다가 잠에 빠질 정도로. 근데 신랑이 오신 바로 그 시점은 이제 돌이켜서 뭘 준비하고 그때 뭐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바로 결혼식장으로 옮겨지거든. 이 걸어다니는 이 땅에서의 그것은 그렇지만 천국은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끝나죠. 주님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으면 그 방법 복입니다. 먼저 부활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그 당시에 살아있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 그 상황이 그냥 1분, 2분 뭐 그렇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 변화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항시 각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금요 강단에 설 때마다 이것은 꼭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 주제들을 뽑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면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데 주님이 온다고 하더라. 어리석은 5 처녀도 예수님 오시는 신랑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안 돼서 탈이죠. 그분이 얼마만큼 그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이신지 아직 마음 가운데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보기를 원한 바로 그 주님,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우리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랑의 보혈의 피로 사인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언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요 지금이란 것이 주님 오시는 그 시점까지 텐션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느슨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신랑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영접하시고 그 영원한 것 가운데 하나님 인재 앞에서 영원토록 같이 있다고 예배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보다도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그렇게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주님 만나는 그 시점이 내 삶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경험하고 염려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우리 삶 가운데 프라이어리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하는 것이며 선택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흔들렸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미루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든지 간에 깨어서 우리가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주님 오실 시점까지 신실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